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6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여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리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을 하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레위인이라는 친구로 새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함께함이 복이므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강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 가짜 성전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하며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이는 세상 속 죄인들의 모습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미가와 레위인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 지파 역시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단 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 레위 제사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형통을 점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사장을 드라빔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 1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자신이 형통할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여 앞날을 점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속성이고 인간들의 나약함 속에서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관심은 자신의 복과 형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빌어주고 형통을 말해주면 좋아라 하지요.
내인이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고 있지요. 평안히 가라,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맞아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치러 올라가는 도중에 자기들에게 형통을 빌어준 제사장을 꿰어냅니다. 신통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서 자신의 제사장으로 오라는 것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큰 교회 목사님 둘 중에서 너는 어떤 목사를 할래? 물으니 제사장이 기뻐하며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오늘 본문 말씀 18절 20절 보니까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굽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며. 여기서 보면은 이 미가의 집에서 있는 이 제사장,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너 제사장 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힘으로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까지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 복과 형통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지요. 힘을 귀합하여 자기의 복을 다시 쟁취해 오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인 제사장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이지요. 미가가 단지파를 열심히 쫓아가서 드디어 단지파를 만납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숫자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미가가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돌려달라고 따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자 미가에게 단지파가 한마디 합니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기가 질린 미가와 그 일행은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그저 힘이 최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강한 것이 정의인 것이지요. 니체도 힘을 주면은 그리고 힘을 동원하고 그 힘을 가진 자가 계속 힘을 축적해 나가면서 약자들을 밟는 비립빈 부익부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마귀의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미가 어미나 레인이나 단지파 모두 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지옥 면하기, 그리고 나의 소원 성취, 나의 형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형통을 위한 신앙은 불신앙이며 죄인이기에 죄인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형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맏아들 하나가 우상을 섬김으로 죽어 마땅한 미가의 집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소년은 죄인을 모형하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 진정한 하늘의 레위인 참 제사장, 진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포함한 사사기의 사사들이 전부 추악한 이스라엘의 실체를 합의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쓰인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제사장에 의해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레위인을 모세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멸망받아 죽어야 하는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멸망받아 죽어야 할 미가와 단지파를 살리는 메시아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때문에 미가의 집에 산당이 헐리고 신상이 제거되며 에봇과 드라름이 사라지지요. 미가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에서 사설로 세워놓은 조작된 성전이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가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수단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미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개입으로 자신이 털리고 자기 부인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제사장에 의해 마침내 거할 땅을 찾아 약속의 땅 거민이 되는 것이지요. 레위인에 의해 죽어야 할 단지파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서 시몬 지파는 저주받아 흩어져야 할 지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시몬이 유다의 기업에 참여하여 은혜로 살아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지요. 사사기는 그렇게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에 참여하여 거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 속 시몬들의 구원 이야기임을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단 지파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단 지파가 결론 부분에서도 여전히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18절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각 지파의 힘과 능력에 의해 치러지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했던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단지파가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기업을 못 차지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단지파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멸망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목록에 단 지파가 빠지고 엉뚱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단 지파는 창세기에 야곱의 유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뱀의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한 이 지파가 단 지파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단은 이스라엘 안에서 들어가 뱀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 말은 단 지파 안에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담겨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해야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단 지파가 제거되고 거기에 엉뚱한 므낫세 지파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죽어야 할 단 지파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죽어야 할 우리 안에 단 지파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고 므낫세로 부활하여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단 지파의 기업 확보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가 세운 성전을 헐고 자기가 만들어낸 에봇을 빼앗기고 자신이 생산해낸 드라빔을 탈취당하는 시간을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구원 여정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운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원과 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형통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은 불교나 무속 신앙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가치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지. 기독교는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힘을 얻어내어 하늘을 정복하겠다는 오만불순한 자유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윤리, 도덕의 경쟁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 되지도 않은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이 진짜 복받는 삶임을 가슴 깊이 경험하며 예수님의 손만 꼭 잡고 올라가는 은혜와 긍휼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모면하려고 선한 행위를 하면 지옥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지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미가이며 미가어미이며 레위인이며 단지파이며 에브라이며 시몬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지옥에 보내져서 하나님 없는 삭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곳은 모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가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았고 자신을 왕 삼아 살던 진짜 왕을 왕 대접하지 않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삶을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옥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짐이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